하나님의 자랑, 이웃의 기쁨, 산돌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속에 함께 하셨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면 교회를 오픈하게 되는데요. 교회에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 또 댁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모두가 한 마음 되어서 한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과 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을 교회 홈페이지와 메시지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서로를 위해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인데요. 오늘 예배를 통해 하늘로부터 오는 큰 위로와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 거룩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을 향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지는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니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니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음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음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알레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알레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세상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알레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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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들이라.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를 지으시고 기르시며 보살펴 주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온 세상이 불안하고 영적인 고통과 육신의 고통 속에 빠져있는 주님의 자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손길과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어 하루속히 이 고난 속에서 해방될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피난처이시오 구원자이신 하나님,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나의 생각대로 나의 의지대로 살아왔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의 곁에서 지켜주시며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앞만 바라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옛 선지자들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간구하였을 때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세상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더욱더 잘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주님의 성전을 다시 오픈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며 위로와 용기와 힘이 필요한 곳과 마음의 죄와 어두움의 짐을 놓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빛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께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찬양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교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회개하는 심령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역곡을 강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님을, 주님의 종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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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산돌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거운 짐 옮겨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피아노를 자주 옮겨 봤습니다. 이사할 때도 이사도 여러 번 했지만 그 피아노가 있으면 좋은데 이사할 때는 아주 그 골칫거리 중에 하나죠. 근데 제가 언제 피아노를 같이 저희 친구랑 옮긴 적이 있는데 옆에 있던 미국 사람들이 보고 정말 기가 막혀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거운 물건들이 있는 걸까요? 이렇게 옮기기가 힘든 것이 있을까요? 그거는 움직이지 않으려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겁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도 이제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데요. 턱걸이 하나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제 바둥바둥 매달려 있다가 이렇게라도 매달려 있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이제 그만 내려오자 이제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힘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저항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힘을 항력 그렇게 이야기하죠. 항력, 영어로는 drag 그렇게 얘기하나. 이게 끄는 거죠, 자꾸.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여기서 끌고, 위로 가고 싶은데 밑에서 끌고 drag 하는 겁니다. 질질 끄는 것. 항력은 마찰력과 압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찰이 많을수록 움직이기가 힘들고 그 누르는 힘, 압력이 많을수록 이제 옮기기가 힘든 거죠. 피아노 옮기는 것이 그렇게 힘겨운 이유는 또 제가 턱걸이 하는 것이 그렇게 힘겨운 이유는 그 누르는 힘, 압력 때문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력을 이기려면 힘을 다루는 솜씨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더 강한 힘으로 그것을 이기거나 아니면 그걸 다루는 우리 달리 같은 거 쓰지 않습니까? 달리 같은 거 쓰고 아니면 아주 힘센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무거운 것 옮기는 데가 쉬워지겠죠. 항력을 이겨내는 가장 힘찬 모습이 비행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비행기 그 엄청난 추진력으로 달려가다가 하늘로 쫙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비행기 그 육중한 그 무거운 그 무게의 쇳덩어리가 하늘을 나른다. 이거는 그 항력을 이겨내는 대단한 그 모습인 거죠. 항력을 이겨내는 가장 힘찬 모습이 비행기라면 항력을 무색하게 하는 모습, 그래서요 그 새가 날아다니는 모습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서도 독수리, 성경에서는 이제 독수리를 아주 영적인 동물로 표현하는데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거 보셨나요? 그냥 유유자적하면서 하늘을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또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항력을 벗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발레라고 하는 것이 그 중력을 이겨내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그 무용 평론가를 본 적이 있는데요. 서양 발레는 중력을 벗어나는 노력일 뿐더러 실제로 이 춤추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른 것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사뿐사뿐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토로 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나 이렇게 점프하는 이런 거 보면은 누가 이렇게 누르고 있다거나 어떤 저항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이렇게 자유로운 것. 제가 저희 아내한테 처음 반한 것도 저희 아내가 그 항력을 이기는 그 점프와 그 무용 힘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 춤추는 걸 보고 반해가지고 그 다음날 그냥 그 감격하는 모습으로 저희 아내한테 쫓아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물질뿐 아니라 인생에도 항력이 있습니다. 인생에도 저항력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습관입니다. 사람들은 습관을 좀처럼 바꾸지를 못하죠. 습관은 바꾸기가 너무 어렵다. 어떤 과학자가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책을 비법을 알아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걸 정리해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게으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다 알게 됐어요. 그런데
아무도 게으름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구도 그 글을 읽지 않았기 때문이죠. 누구도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여 꿈을 잃지 말라. 계속 잠을 자라. 예, 뭐 별로 웃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아침에 차를 타고 나오면 잠깐 제가 딴 생각을 하면은 제가 늘 다니던 길로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 이제 학교 데려다 주려고 가끔 라이드 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제가 잠깐 이렇게 딴 생각하면 그냥 하이웨이를 타고 교회를 가고 있어요. 그럼 옆에서 우리 애가 도대체 어디 가고 있냐고 그런 경우가 제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상당한 힘이 필요하다. 최소한 21일이 걸린다 그러죠. 습관 하나 바꾸는데 성형외과 의사인 맥스웰 몰츠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고가 당해서 어떤 뭐 이렇게 손을 절단하거나 다리를 절단하거나 이런 경우에 내 손이 없구나, 내 발이 없구나, 내 다리가 없구나를 인식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있는 것처럼 생활하다가 그것을 인식하게 되는 데에 최소한 21일이 걸린답니다.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살아가는 방식,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세상의 학력을 이기고 날아오르는 것과 같다. 비상하는 것이다. 어떤 학력입니까? 세상의 학력, 죄의 학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면 나의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을 향해 가려고 하면 자꾸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세상의 학력이고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고 그것이 죄의 힘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계속 나를 끄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정말 기적에 가깝습니다. 이 엄청난 세상의 힘을 이겨내고 그 유혹을 이겨내고 죄의 학력을 이겨내고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적으로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의 학력에 대해서 이렇게 절규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안에 그 힘, 그 학력이 있어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 말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의 학력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법이, 그 죄의 힘이, 죄의 학력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가고 싶은데,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안 되게끔 자꾸 끌어다니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절규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자꾸 악을 행해요. 나는 제대로 살아보고 싶은데 하다 보니까 자꾸 안 돼요. 끌어다니는 힘이 있는 거죠. 내 안에 다른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도 잘하고 싶고 손님들에게도 더 잘해주고 싶고 교회에도 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단 말이죠. 왜요? 내 속에서 불쑥불쑥 다른 힘들이, 그것을 저항하는 힘들이, 아니 그것을 다른 데로 끌고 가는 학력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의 학력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센지 내가 이길 수 없다. 나는 비행기처럼 날고 싶고 독수리처럼 날아버리고 싶고 이 중력을 무색해 하는 무용수처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춤추고 싶은데 그것을 방해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라는 말의 뜻은 불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가련한 사람이다. 하나님, 전 너무 불쌍합니다. 전 너무 가련합니다. 이 이길 수 없는 힘이 저한테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무슨 말씀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건져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는 이 죄의 학력이 너무 큰 것이죠.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 다음에 25절에서 바로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시는 거죠. 죄의 학력에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죄의 힘을 끊고 구원을 선포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이 건져내는 거잖아요. 구원이 건져내는 것 아닙니까? 죄가 예수님을 끌고 이 세상의 학력이 예수님을 끌고 그래서 세상이 그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에 가두어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 세상의 학력, 죄의 학력을 끊고 날아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부활로 비상하신 것이죠. 이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의 죄의 학력, 이 세상의 학력을 끊고 날아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이 비상하는 힘이 있는 것이죠.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학력, 이 세상의 힘을 누르고 이기고 날아오를 수 있는 비상하는 힘을,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는 비상하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의 학력을 이기고 날아오를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죄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학력을 이기고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비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표현했고, 바울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선으로 비상하고 복으로 비상하는 거죠. 욕이나 악에 지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그 학력에 내가 드래그 되지 않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력이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공생애 시작하실 때 40일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사탄이 계속 예수님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40일간. 그때 대표적으로 세 가지 시험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자기에게로 끌려가려고 하는 사탄의 학력 아니겠습니까? 더 잘 먹을 수 있다,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가질 수 있는 것 다 가질 수 있다, 더 편하게 살 수 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단호하게 이기셨어요. 날아오르신 거죠. 비상하신 것입니다. 꼭 힘들 때 시험이 옵니다. 배고플 때 떡을 가지고 오고, 이건 먹으면 이거 하면은 이거 가지면은 이길 수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혹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항상 고통을 동반합니다. 힘들지 않은 시험은 없고 아프지 않은 시험은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다면 시험이 되지도 않겠죠. 힘겹지 않으면 우리에게 시험이 되지도 않겠죠. 아프니까, 힘겨우니까, 내 진을 빠지게 하니까 그것이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힘겹고 아프고 진이 빠지는 것, 세상이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의 학력이고 죄의 학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잖아요. 처음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씀 참 좋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산들겨우들아. 정확히 표현하면 사랑받는 자들아인데요. 무슨 뜻인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말 할 때 베드로는 성도들이 겪고 있는 시험의 아픔과 무게를 벌써 본인도 느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시험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피할 수 없는 시험이 올 텐데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맙시다.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가 너희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세상의 학력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면, 선하게 살려고 하면, 욕과 악 대신에 복을 빌어주려고 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더 끌어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이 더 고단할 수 있다는 거죠. 고단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더 고단해집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더 힘들게 살게 돼 있어요.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베드로가 그것을 불에 타는 것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불시험, fiery trials.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거죠. 실제로 내 몸과 내 마음이 그렇게 아픈 거죠. 바싹바싹 말라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 바울 때만 해도 불에 타서 죽는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참 의미 있게 복되게 행복하게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제 인생은 더 힘겨운 것입니까? 베드로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힘겨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세상의 학력이고 그것이 죄의 학력입니다.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날아올라야 합니다. 비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13절에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신앙생활 하는데 불같은 시험이 자꾸 생깁니까?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잘 참고 견디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분 뒤를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 그것으로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만날 날에 얼마나 감격적으로 만나겠습니까? 주님 더 반갑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감격적으로 나를 안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수고했다. 고맙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거 생각하고 오늘 어려움 당하는 걸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요? 베드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14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참 쉽지 않은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불에 타는 것처럼 아프고 힘겹고 내 인생이 바싹바싹 말라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세상의 학력을 이기기 위해, 죄의 학력을 이기기 위해 불에 타는 듯한 힘겨움을 당하게 되더라도,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사랑하는 자들아, 그것을 복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복이 되나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라. 그것은 영광의 영이니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이거 상상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위에 있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능력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비춰주시고 내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그걸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계시다. 내가 어디 가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첫째는 광야 생활할 때 그 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불기둥, 기름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신발이 해지 않게 하시고 옷이 낙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나는 이 시험의 학력, 이 세상의 학력을 이기고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비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두 번째는 월계관 생각이 납니다. 그 마라톤 주자가 탁 뛰고 나면은 옛날에 그 위에 월계관을 씌워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면류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영광의 면류관. 그것은 썩어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 영원한 영, 거룩한 영, 영광의 영, 그것으로 내 위에 씌워 주실 것입니다. 잘 참았고 잘 달렸고 이제 내가 너의 눈물을 닦으리라. 그리고 너는 이 영광의 관을 쓰게 되리라. 그래서 베드로는 복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한 교우가 저에게 울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 저 열심히 산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미국에 와서 정말 일하고 공부하고 정말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모릅니다. 미국 오게 된 것도 기적입니다. 공부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얼마나 매달려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공부도 끝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이제 좀 살만한데 왜 이런 일이, 왜 저런 일이 저에게 생기는 것, 왜 저만 이렇게 힘든 겁니까? 왜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하는 일이 제 인생에 많은 건가요? 저는 열심히 그야말로 성실하게 산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런 건가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들어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말씀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제가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살려고 할수록, 더 성실하게 살려고 할수록, 더 선하게, 더 복되게 살려고 할수록 더 아프고 더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학력이고 그것이 죄의 학력입니다.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터널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영으로 우리 머리 위에 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학력에 끌려가지 마시고 날아오를 수 있기 바랍니다. 비상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비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도전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모두가 죄의 학력, 세상의 학력을 이기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비상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상하라 산돌교우, 비상하라 산돌교우들이야. 날아오르라 산돌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 어려움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를 결코 끌고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영 때문에 우리는 매일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힘겨움과 아픔과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기를, 그렇게 믿음으로 비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주님, 세상의 학력, 죄의 학력에 끌려가지 않게 하옵소서. 절망의 학력, 실망의 학력에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그것을 이기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날아오르게 하옵소서. 비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심을 믿습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길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관으로 씌워질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날 감격하며 주님을 끌어안고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세상의 어려움, 이 세상의 시험을 이기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비상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날아오르게 하시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세상의 학력, 죄의 학력, 시험의 학력에 끌려가지 않고 우리 위에 계신 주의 영의 힘으로 날아올라 비상하기로 결단하고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